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보지 않고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른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터넷 하지 않고 말씀 듣는 당신이 멋집니다. 제가 74년에 태어났거든요. 인생 반 살았는데요. 인생 뭐 있나요? 예. 드라마 보고 스포츠 월드컵 잠깐 재밌죠. 인터넷 하고 심심하지 않고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예. 주님 찾고 주님 구하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강조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이제 오전에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 저녁이나 밤에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보통. 그리고 토요일에도 밤에도 항상 그러니까 오전 9시 반부터 모임이 시작돼서 밤 늦게까지 있을 때가 많고, 또 주일에도 오전이 이제 시작되면은 바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언스쿨을 이제 다녀서 밤에 한 10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자마자 또 이렇게 교육자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여유로운 날은 월요일 날 오전 시간, 그 시간 한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정말 숨가쁘게 어떻게 보면 좀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더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현아, 네가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오늘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대현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의 체질이 바꿔야 된다. 나는 그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체질 자체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에게 기도를 하라거나 아니면 누가 너에게 어떤 영역과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찾는 체질,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체질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것을 잘 훈련하고 배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너무 기뻤어요. 예. 성도님들 이런 훈련 받고 싶으세요? 예. 목사님, 저기 예한 사람들 다 아시죠? 누구신지. 오전에, 밤에 그냥 수시로 새벽부터, 기도 막 하루에 3-4시간씩 하시고 적어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네, 목사님 이거 불 켜주셔도 괜찮죠? 좋네요. 잘생기시고 예쁘신 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교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단강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그 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이 직선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되지만 강이 이렇게 반듯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요단강의 길이는 약 한 30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제 좀 산들이 있고, 그래서 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과 이렇게 산 주변에 그 지형으로 인해서 광풍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물론 길이가 있긴 하지만 200m의 그 낙차를 보이는 그 지형을 사실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이런 강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강의 평균 깊이는 넓이, 평균 옆에 폭의 넓이는 한 30m, 좀 작죠? 그리고 깊이는 1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때처럼 겨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나는 그 봄쯤에는요, 이 물의 양이 수십 배가 늘어나서 그 넓이가 1.6km 정도에 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폭이 제일 넓은 곳이 어디냐면은 이 여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지형을 딱 보면은요, 사해바다 위에 여리고가 확실히 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실은 딱 이렇게 멈춰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건너야 될 강의 길이가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추게 되었는데, 좀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 하나가 언급되어 있죠. 그 도시에서 물이 멈추었대요. 어떤 도시로 나와요? 예, 아담이에요. 혹시 아셨어요? 예, 사람 이름 아담 말고 성읍 이름 아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담에서, 아담이라는 이 성읍은 요단강의 옆으로 흐르는, 가지처럼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류라고 하는데, 아담 성읍이 있는데 이 옆으로 흐르는 하천 이름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무슨 강이죠? 예,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이 야복강에 있는 요단강 옆에 있는 성읍 이름이 아담 성읍이에요. 이 꽤 먼 곳에 있는 그 성읍에서 물이 사실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을 먼저 건넜을 때 건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제사장이 먼저 건넌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은 사실 제사장은 강 중간에 딱 멈춰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누가 다시 오죠? 각 지파별로 뽑힌 대표들이 한 명씩 와요. 그래서 그 강 중간에 돌을 하나씩 기념비를 세우고, 또 돌 하나씩을 가져가서 길갈에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그 달이 몇 월 달이죠? 이스라엘 달로 하면은 1월 달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언제 요단강을 건너냐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근데 1월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저는 요단강이 아담이라는 그 성읍에서 딱 멈췄다라는 거를 새롭게 알았어요. 너무 무식이 막 티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뭘 또 새롭게 알았냐면은 1월 10일에 건넜다라는 것도 새롭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6월절이 언제냐면은
우리 여호수아 이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만나를 먹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맞나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유월절 바로 며칠 전날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긴 하였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광야나 애굽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죠? 첫째는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맞나요? 이것을 요즘에 우리로 좀 의미한다면은 저는 이것이 죄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과의 나라의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와의 전쟁이고 거룩해지기 위한 전쟁인데,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지파들도 있긴 했지만,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리. 내가 어떤 강을 건너요? 그러면은 그 다리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고 다 부서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내가 그 땅으로 건너가서 사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고, 이것이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나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저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한번 건너면 이제 그곳에서 그 땅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분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내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거 계산하고 싸우지 않겠느냐.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이나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준공식을 갖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나 천국 가고 싶어, 아니면 어떤 나의 마음의 아픔이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러서는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한 다음에 내가 이 요단강을 정말로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넘어지게 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의 목숨과 나의 전부를 가지고 지킬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간과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시고 의로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까지는 죄 많은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이제 5장을 지나 6장을 가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칭의를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고, 의의 행실을 하면은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지식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 뭐를 해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답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나 어디를 가야 돼요? 성령님께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자아와 내가 싸우고 이거를 완전히 멸하기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혹시 닭이나 오리 잡아본 적 있어요? 예, 닭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해요? 목을 치면 됩니다. 예, 막 목 조르거나, 예, 줄로 이렇게 막 매달거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음란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그리고 뭐와 탐심, 이렇게 나오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밝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데, 세마포 옷은 구약에서 누가 입죠? 제사장이 입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제사장이 되라고 말해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특별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 뭘까? 착한 행실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은 올바른 행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요, 하기오스라고 나와요. 거룩한 행실로 지어지는 옷이 세마포 옷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절에 다니면 지옥 가. 그런데 죄 많이 짓고 이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면 주님이 보시고서 이렇게 웃으실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의에 이르도록, 진리를 알도록,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주님 믿게 하셨고, 은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절에 다니는 누구는 엄청 착하지만, 그리고 나는 교회 다녀서 막 죄 많이 짓고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정말 하늘에서 주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웃으십니다. 야, 너 몰라도 진짜 한참 모른다. 왜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리고 왜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직접 주어서 너희 안에 살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경에요, 말씀을 잘 보면은요,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베드로서에도, 로마서에도, 구약에도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행위로 판단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안 되고요, 연습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셨고, 구원자를 주셨고, 안내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허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 귀신도 안 돼요.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대적들과 내가 싸울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의 방식, 죄와 싸우고 나를 세상에 못 받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 방식을 내가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좀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잘 아시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정말 진짜 늦게 자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저리 가라예요.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한 30년인가? 그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삭 저리 가랍니다. 진짜 자녀가 없어서 애타게 자녀를 기다렸다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속 뒤집어지는 삶 살았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가 몇 세에 셈을 낳았죠? 500세.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보면은요, 웬만한 사람들 100세 이전에 다 애 낳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500세예요. 근데 500세 자녀를 낳기 전에 노아의 삶이 어땠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성경은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럼 우리는 죄 짓는 재미, 세상의 기쁨, 이런 거 다 버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버릴 준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갖게 되는 재미, 대부분 다 어때요?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전도하다 보면은 담배 피고 학교 막 몇 달 안 가고 며칠 안 가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도 다 알아요. PC방 가서 몇 시간 뭐 게임하고 이래도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허무한 거 다 압니다. 중학생들도 알아요. 어느 정도 딱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이러면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결국은 허무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의인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아니라요, 행위가 완전하여 갖게 되는 그 의인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야고보서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믿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잠언 25장 1절인가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왜냐면은 두려운 게 없거든요.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고 출발이 된 거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성령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드리기 시작하고 의롭게 드리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이 15일인가요? 네. 어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자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들어온대요. 잠언 말씀에. 전에는 예전에 이런 말씀 들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죄를 더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의한 놈 누구 없나? 돈 많은 불의한 사람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재물이 의인에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이 정말 저한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119편은 그 율법의 가치, 아름다움,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편인데, 성경 중에서 한 장이 제일 긴 건 아시죠? 1절이 딱 뭐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전에 같았으면요,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예,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자아를 죽여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게 될 때, 나의 행위가 온전해질 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위가 나는 완전하도록 나는 갈 것이다. 1절 성령이 없는 그 시대에도 물론 계셨지만 각 사람의 안에 역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에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119편 1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이 사람의 이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긍휼일 수도 있죠. 그로 인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정말 천국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대요. 그 말씀의 저울에 다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는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뭐냐? 의롭고 거룩한 삶, 빛된 삶.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부분을 결단하고 그 요단강, 저쪽에 이제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믿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건너야 될 요단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대로 읽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음,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이 장면은 정말 너무 멋져서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봤으면은 다 막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좀 구약시대 때도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그 영적인 그 감지력이라는 게 참 이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사예요. 사실 이 엘리야 밑에는 다른 많은 또 다른 선지자들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생들이,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막 몇십 명 그룹 단위로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그리고 어떤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 엘리사처럼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장소를 보니까 길갈 아시죠? 기념비 세웠던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가. 이 요단가에 서서 먼저 엘리야가 이제 자기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이제 갈라져요. 예. 법궤로 인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가 따라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말하죠? 계속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이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딱 건너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냐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인을 사실은 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까지 엘리사가 같이 있으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Stay her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죠? 스승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더블,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참 어려운 일도 구한다. 예, 참 어려운 일도 구한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야의 본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대요. 그 전에는 그냥 여기 있어라, 머물러라고 말합니다. 아마 엘리사의 그 중심, 간절함,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딱 되니까 뭘 나에게 원하느냐.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스승 절대로
이게 다른 시선을 다른 데도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죠. 불수레와 불말이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것에게 시선을 빼앗길만 해요? 안 해요? 빼앗길만 하죠. 표정이 다 불수레쯤은 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불말도 보고 가실 때 불말 타고 가시나 봐요. 예. 예. 목사님 그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불말과 불수레가 탁 오면은요.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요. 불말과 불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못 봅니다. 불말과 불술에 보면서 와, 이런 게 다 있네? 했는데 스승님이 없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기저기 길갈 여리고 이렇게 따라했던 거 이때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중심, 마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에게 사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올라가는 거 너 계속 봐야 된다. 불말과 불수레가 올 때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나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다른 것이 와도, 너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것 와도, 어떤 때는 그게 심지어 은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그게 내가 그렇게 바라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시선을 딱 거기에 고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왜냐하면 엘리야 자체가 사실은 승리였고 싸움에서 이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스승이 올라갑니다. 뭐가 툭 떨어졌죠? 예,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스승을 따라서 물을 막 쳐요. 갈라지라고 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게 이게 말하는 수준이요 초딩 수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갈라져라.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면서도 참 이렇게 진솔하고, 그쵸? 꾸밈이 없는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거기서 건넙니다. 우리가 두 번째 건너야 될 요단강은 뭐냐면요.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더블 포인트를,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절의 성령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실은 저도 또 받아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요 원리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뭐 같아요? 사모함이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죠.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웃는 말,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때로는 핍박,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딱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치면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2배로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 방언해요, 거기 만족하지 마시며, 주님 저 꿈꾸고 환상 봐요, 거기에도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저 예언해요. 거기도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저 병자를 고쳐요. 거기에도 만족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만큼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은 주님께서 더 열어주실 줄 믿어요. 정인영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도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내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를 이걸 보세요. 머물러 있어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오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엘리사가 대답을 하니까 그 비결까지 알려주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 네가 그거 보면 그때 얻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사실은 많이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못 듣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근데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열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도 확 열어주시지 왜 또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열어주시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 사실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 주님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건너야 될 요단강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나만의 요단강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받으시고 강 건넌 거 아니에요. 저는 강 건넌 것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입니다. 40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저는 이제 이 요단강을 회복의 요단강이라고 잡았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올리브산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야복강 있는 그쪽 마하나임으로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디로 오게 되죠? 40절에 보니까 길갈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한 죄, 그 충성스러운 그 하인 우리아를 죽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죽이고 강간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절정이 사실은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거였어요. 이제 반란은 진압되고 요단강에 딱 서서 배를 타고 건널 때 다윗의 마음에는 참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에 왔을 때는요,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의 값이긴 하지만은
연단을 받고 방황하고 이렇게 삥 돌아다니는 이런 기간이 이렇게 끝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어려운 기간이 잘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훈련을 내가 언제까지 더 받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들 때도 있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 더 분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길갈을 다윗이 왔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세워진 그 언약의 비석을 보았다면은 아마 다윗 마음 가운데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았겠죠. 우리가 이 회복의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의 그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것들에게 분향을 했을 때 나라를 솔로몬 시대에 쪼개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쪼갠 이유도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쪼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든 아니면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 요단 나루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요단 나루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여리고나 길갈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그때를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그때까지 제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요단강을 건너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기름 부음,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가지고 좀 기도하되 이 시간에는 먼저 좀 회개하는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거 결국에는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대로 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제가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시편 119편의 1절의 선언을 제가 이 시간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무너지지만 성령을 따라가며 자아를 못 박을 때 이제는 가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의롭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눈이 멀 때가 있고 우리의 죄악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의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죄를 책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두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